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통장이 아무리 많아도 수백 평의 논밭이 있어도 다음 생으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만약 다음 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연한이 기무계행하고 수타공급이리요. 그러하니 어찌 계행이 없이 다른 사람의 공양을 주는 것을 받으리요. 무행공시는 양무이익이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본이라. 수행이 없는 빈 몸뚱어리는 양무이익이라 길러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 무상부명은 애석불보라. 항상함이 없는 뜬 목숨, 부명은 사랑하고 아껴봐도 보존치 못한다.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구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니라. 용상은 일체가 마음이란 원리를 투철하게 사무쳐 깨달으니 곧 조사를 가리킵니다. 용은 물짐승 중에 왕이고 코끼리는 짐승 가운데 제일 크기 때문이며, 용이 비를 내어 뜨거운 열을 식혀주듯이 조사의 법문이 능히 중생의 불타는 번뇌를 식혀주고, 짐승 가운데 덕이 높고 무게가 있는 코끼리가 생사 번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 결제를 들어갈 때 우리가 용상방을 쓰죠. 자의 소임들을 쓰고 자기 법령을 적고 하는데, 그 결제 기간 동안에 용맹정진해서 용과 코끼리와 같이 덕을 지닌 최고의 인격자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결제를 임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자자, 사자자는 이제 사자의 자리, 결국은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법좌의 별명입니다. 사자는 산짐승의 왕이고, 어느 짐승이나 사자를 한번 보면 다 굴복되지 않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사자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번뇌나 마귀가 침범할 수 없음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행자가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수행자가 마음이 깨끗하면 제천 모든 하늘이 함께 찬탄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도인이 색을 그리워하면 선신, 모든 선신이 버리고 떠나니라. 이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있고 많은 하늘들이 있고, 그 많은 하늘들에 또 많은 선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5계를 지키면 5분 이상의 선신들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 원효대사도 수많은 화엄신 중이 그분을 따라다녔다고 하죠. 그 의상대사한테 홍련암에 갔을 때도 의상대사가 하늘에 천공을 받아먹고 있었는데, 그날은 원효대사가 간 날은 천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녀가 와서 한 얘기가, 원효대사를 따르는 화엄신장들이 둘레를 다 에워싸고 있어서 본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신이 있다. 그분들의 어떤 가피를,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수행을 잘 해야 되고, 계를 지켜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5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대가 올산하야 불보구준이 금일석이라 파행조제인저. 사대는 이 지수화풍이 얘기하죠. 홀산, 호련이 흩어지니 오랫동안 머물러 보존치 못함이니 금일석이라. 오늘도 이미 어느새 저녁이라, 하루도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벌써 아침이로구나. 세락이 후곤을 하탐착제며 일인이 장락연을 하불수제리요. 세락, 세간의 즐거움은 반드시 후고 뒤에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 어찌 탐착할 것이며 일인이 장락연을 하불수제리요. 한번 참음이 길이 즐거움이 연을 어찌 닥지 아니하는가. 1인이라는 것은 이 생, 우리가 한평생은 10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전체 윤회의 그 세월 동안에는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한 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잠깐 참으면 되는데 왜 참지 않고 우리 이 허망한 것들에 집착해서 수행을 하지 않느냐. 도인탐은 시행자 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선이라.
도인이 탐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치다. 그리고 훌간 사람이 부유함은 시군자, 덕 있는 사람들의 소소 웃음거리가 되느니라. 여기까지가 본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수행자가 되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은이 부진이언을 탐착불이하며 제2무진이언을 부단애착하며 차사 무한이언을 세사불사하며 피모 무제언을 절심부이기로다. 차은이 이 말이 부진이언을 다음이었으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탐착해서 그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2무진이언을 다음이 없어서 애착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사무한, 일이 한이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세간의 일이 이 일, 저 일. 그래서 세간의 일을 버리지 못하며 피머무제, 뭔가 꾀하는 생각들이 끝이 없어서 절심, 끊을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불기로다. 금일부진이언을 조악일다하며 명일무진이언을 작선일수하며 금년부진이언을 무한번뇌하며 내년무진이언을 부진보리로다. 금일, 오늘이 다음이 없으면은 조악일다. 악의 지음이 날마다 많아진다. 오늘까지만 하지 뭐. 오늘까지만 마시지. 뭐, 오늘까지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의 지음이 날마다 많아진다. 명일무진이언을 작선일수하며 내일이 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뭔가 계획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어떤 자기의 욕구나 모든 것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내일 미루다 보니까 작선일소라. 선한 것을 짓는 것이 날마다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금년 부진이언을 무한번뇌하며 금년, 올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무한하다. 끝이 없다. 내년 무진이언을 우리가 몸도 젊고 건강할 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 미룬다는 거죠. 다음에, 내년에, 아니면 은퇴해서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다 보면은 보리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깨달음, 진리에 나아가지 못한다. 시시이하야 속경이랴 하며 일일 이하야 속경월에 하며 월월 이하야 홀례년지하며 연년 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시간이 흘러서 하루가 속히 지나가고 하루가 흘러서 금음이 또 후딱 지나가고 한 달이 흘러서 어느새 연말에 이루고 1년이 흘러서 어디에 닿죠? 사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년 했는데 어느새 병원 천장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날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내일 하지가 아니라 뭔가 해야 될 일이 딱 생각나면 바로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미루다 보면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다. 결국은 사문,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 화살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란 것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된다. 파거 불행이요 노인불수라. 파거,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노인은 닦지 못함이라. 와생해태하고 좌기난식이라. 누워서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서는 어지러운 생각들, 번뇌만 일으킨다. 결국은 나이 들면 모든 것들이 신심도 그렇고 인내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당장 몸이 아픈데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젊어서도 열심히 수행하시고 계율도 잘 지키고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들고 몸이 좀 허약해지고 그러면 계율을 파하고 나태해지고 수행에 대해서 퇴굴심을 내게 됩니다. 마치 이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밖을 나가려고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옷을 이쁜 옷 따려서 입고 현관문을 나가기 전에 그 오물통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멀리할 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못 가겠죠. 결국은 우리가 계행을 청정해서 계행만 지켜도 사막도엔 떨어지지 않는다고 화엄경에서 말하고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건 둘째치고 계율만 잘 지켜도 결국은 퇴보는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높은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심을 가지고 계행을 지키면서 청정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생불수원을 허과이랴 하며 기왈공신 호려하야 일생불수원여 심필유종하리니 후시는 하우와 막소급하며 막소급호와 몇 생일 닦지 아니하면을 헛되이 시간을 보내며 몇 번이나 이 빈 몸뚱이로 살고자 하여 일생을 닦지 아니하냐. 이 몸은 반드시 유종 마침이 있음이니 후신 내 생은 어찌할 것이냐. 막소급하며 막소급호와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인신난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몸 받기가 어렵기가 헤아릴 수 없이 어렵습니다. 이 인간 몸 받았을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해서 바르게 더 나은 영적인 진보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깨달음 이 상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구상의 인간이 7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동물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곤충들, 우리 송광새 개미만 해도 엄청나겠죠. 허공에 또 많은 무정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의 중생들이 있고 이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생을 벗어서 다음 생으로 갈 때 인간 몸이 몇천 조분의 1의 그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49제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아서 이제 자기 맞는 곳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업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끌려갑니다. 자기가 죽으면 빛이 보인대요. 그러면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입태가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간 입태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그거는 지금의 그 수행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 보조국사 스님께서 수신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은 헛된 것이니 생이 있고 멸함이 있지만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뼈와 살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신령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하셨도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모르며 법을 구하며 멀리 성인에게 미루고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법이 성품 밖에 따로 있다고 고집한다면 이 같은 사람은 비록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피를 뽑아 경을 쓰고 하루 한 끼만 먹고 8만 대장경을 줄줄 외우며 온갖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이 수고롭기만 할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안에 어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업식이 가리고 있는 그 본래 성품을 업식을 제거하면 자연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닦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얻을 것이 없고. 근데 우리는 과거의 많은 업들, 좋지 않은 습관들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이 세계가 이 사대가 실제하는 것으로 집착하고 이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엄만 몸을 따라갈 뿐이다. 다음 생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재산이 아니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공덕, 또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 선행을 많이 해서 닦은 공덕 이런 것들만이 진정한 어떤 재산이 될 수가 있다. 통장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수백 평의 논밭이 있어도 그것이 다음 생으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다. 이 물질에, 이 세계에 있는 것은 결국은 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공부하는 업, 마음 닦는 업, 복 짓는 업,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업을 지음으로 해서 이러한 인연이 결국은 다음 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지 전생사 금생 수자시, 욕지 내생사 금생 작자시. 만약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만약 다음 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행한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 불법을 만났을 때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다음 생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계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보험입니다. 암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 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더 높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사막돌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고를 냈을 때에도,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에도 계율만 지키고 있으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울타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보험이 된다. 그래서 계율은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이 생의 어떤 그 수행을 닦고 청정함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다음 생의 어떤 재산이 된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발보리심 하기를 바라고 발보리심에서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하의 명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발심 수행을 열심히 읽고 수행 정진하여 내가 원효가 되고 원효 스님과 둘이 아닌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인재 스님께서 남기신 개송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라. 지금 그곳이 참된 것, 행복이 그곳에 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제가 아는 것이 미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심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같이 발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재발심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수행 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